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께 예배하러 온 자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율법은 너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았고 오늘 3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 이야기합니다. 3계명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가치 없게 또 허무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안 좋은 일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6장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만한 것이 아닌 내용에 그것들이 함부로 붙거나
또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남을 속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3계명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지 않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종교적 권위를 얻으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거짓된 방식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할 그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나가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하여서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결코 그것들을 내 이익을 위해, 내 가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 여러 차례 사용되는데 이 거룩은 항상 악한 것들과의 구별, 부정한 것들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동안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원래 출애굽기에서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질 때는 이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7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안식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떠한 면에서든지 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고 또 7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힘써서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고 또 마지막에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고 또 7일째는 교회 가서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안식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절에서 21절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5계명과 10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고 또 이후에 6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가 죄지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는 점점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형상을 인해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송했는데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가 구원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었나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들을 사랑하며 한 몸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투고 또 분쟁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은 앞서 5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계명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하고 자녀들 하나님 만나도록 손자 손녀 믿음으로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유정 집사님 가정 가족 건강 하나님 중심되는 삶, 또 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